없으면은 참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제대로 주소를 똑바르게 찍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멈춘 장소가 고속도로 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시켰고 거기에 새로 도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적지까지 주소 찍고 왔던 장소가 고속도로 위죠. 너무 황당해서 이거 어떡하나, 어디로 가야지 가는가, 이게 방법이 없는,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다, 이 황당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기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한 황당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책자에 보니까 황당하다라는 것이 뭔가, 방귀를 뀌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나왔을 때 그때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목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종착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없더라. 제가 오늘 이 가운데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열심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속에, 여러분의 아멘 속에 예수가 없더라. 그렇다면 과연 황당하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황당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쪽 눈, 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두 눈을 다 수술을 끝냈는데 굉장히 밝아졌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나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데 눈이 빨리 나빠지셨네요. 혹시 직업이 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아니야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수술할 때는 좀 걱정이 없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걱정 없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에 그 수술하는 그 시간에 명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목사에게 명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제가 선생님, 우리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는 묵상해도 명상은 없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해도 명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명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기도합니까? 그 무엇을 붙잡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군요.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교인들이 다 명상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상이 왜 아닌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 하루 열심히 살고 내 일평생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 사람만큼 잃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놀랍게도 어린 예수, 12살 되는 그 어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가 잃어버린 겁니다. 한 지붕에 살던 부모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 부모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잃어버릴 수 있구나. 한 지붕 밑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군가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나온 그러한 대목입니다. 당시에 6월절이라는 이 명절 잘 아시죠? 영어로는 패스오버잖아요. 저기 애굽에 종으로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드디어 자유 몸이 된 그 절기가, 기뻐하는 그 절기가 이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입니다. 지금도 모여요.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당시에는 32km 내 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인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다 가서 축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드리고 이 유월절 그 명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축제도 즐기고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잃어버린 지 하루가 돼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알았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애를 잃어버리고 하루 만에 아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옆에 같이 가다가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 풍습을 이해하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 카라반 여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라반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캠핑카, 카라반 아시죠? 예, 그게 카라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먼 길을 여행을 할 때는 위험한 일 많이 닥치잖아요. 개인으로 움직이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강도의 공격, 도적질 이렇게 당할 수 있고 산짐승, 들짐승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하고 아이들은 먼저 싹 앞서서 가게 하면 만듭니다. 그룹을 지어서, 때를 지어서. 그러면 그 뒤에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이 그 무리를 바라보며 뒤를 따라갑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공격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아이잖아. 12살이니까 아이들과 그룹 속에, 무리 속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부모와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 뒤를 따르면서 저 무리 중에 잘 가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동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하루쯤 와다가 잘 가고 있겠지 한번 빨리 막 가서 그 무리 속에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4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문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보십시오. 하룻길을 갈 동안에 동행 중에 저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예수가 그 속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당연히 뭐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내 믿음이 당연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잘 연락받을 줄 알고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지 늘 밝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러지 아니하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왔던 길을 하룻길을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길, 그 하룻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접어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과 마리아 뒤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레슨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있으면서도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땅히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모습으로 여전히 내 갈 길을 지금 바쁘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들의 모습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다. 48절,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 속에 어떤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지 우리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8절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찾아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근심 많이 했는 줄 아느냐. 근심하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아느냐. 불안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불안합니까? 무엇인가 불안한가요? 평안한 자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안한가요?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일이 안 되어도 불안하고 어쩌면 이것이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무엇인지 불안해요. 하는 일이 불안해. 대로로 가도 불안해. 그러나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은 비탈길로 가도 불안하지 않아. 외줄타기 해도 불안하지 않아. 그 왜 그럴까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은요 근심거리 있어도 왠지 마음이 평안해.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고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근심거리도 없어. 문제거리도 없어. 그런데 불안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근심이 예수의 자리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려. 야금야금 누에가 마치 뽕잎을 갉아먹듯이 야금야금 내 인생의 그 모든 평안을 자꾸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만사 사실은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근심거리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목나무라고 해도 그 끝자락에 달려있는 가지가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낙엽이 흔들리지 않나요? 때가 되면 그 낙엽도 떨어지더라고요. 고목나무에 붙어있어도 낙엽도 떨어지고 조그마한 나무에 붙어있어 낙엽도 떨어지고 다들 근심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고요한 바다라도 그 바다가 파도 없는 바다 보셨나요? 아무리 고요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도 자세히 들어보면 yar랑 거기에는 조그마한 물결이 움직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가 오르시더니 그 배가 고요하게 폭풍우가 고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 근심거리 문제거리도 왠지 평안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매사의 작은 일에 여러분 불안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상하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어. 작은 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혹시 예수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불안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사방으로 헤매고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장미꽃잎을 따가지고 붉은 장미, 흰 장미 쫙 뿌려놓고 그 꽃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자가 있고요. 또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나 밟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연예인 시상 때에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불안해하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예인들이 걸어갈 때에 제자들은 과연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 화려한 레드카펫 위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인생의 공고함 그런 것이 있을 거야. 왜 그럴까? 왜 평안이 없을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모습 속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 나갔거든요. 하는 일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다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었고 이 길 가라 그러면 내 뒷길로 가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뒤로 돌아서 가고 늘 그런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반대길로 가려고. 그런데 일은 잘 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도 올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속으로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 왜 그렇게 불안한 거야? 왜 그럴까? 잘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아. 똑바로 걸어가다가도 망할 것 같아. 잘 되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한지. 시간이 지나서 그 불안함이 현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빨리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불안한 말대로 와장창 하고 다 망했어. 다 잃어버렸어.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대로 무릎을 꿇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다 잃었는데 너무 평안해. 있어도 불안했는데 없는데 왜 그렇게 평안한지. 이게 바로 내가 담겨져야 될 그릇에 담길 때 평안하구나. 예수 그릇에 담겨지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잃어도 평안한 거예요. 김치 그릇에 김치가 담겨 있어야지. 그저 엉뚱한 거 담으려 그러니 내가 늘 불안하지. 맛도 없어, 인생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보십시오. 급하게 갔잖아요. 집으로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불안해요.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연륜이 되어갈수록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만났죠. 그 만난 사람들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그분들 떠나갈 거예요. 내 곁에는 다 떠나갑니다. 모두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어지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헤어지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잃어버려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인생 말미에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하루 길을 왔다가 다시 또 예수를, 잃어버린 그 예수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 가면서 예수 보셨냐고, 보았냐고 친족들에게 물어보고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돌아보니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어요. 예수를 잃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일이 안 되어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잃어버리면 갑절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갑절의 수고. 오늘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45절 읽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하루 길을 걸어갔다가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먼 거리 왔던 길을 되돌아서 그쪽에서 떠나왔는데 떠나온 그 자리로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루라고 했습니다. 하루. 다행히 하루라서 다행이지. 집까지 다 그 길이 한 사흘 길 되는데 3일 길이 걸어갔다가 되돌아가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 10년 만에 안 돌아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든 길인데, 갑절의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잃어버린 예수 돌이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 다행히 하루 만이에요. 빨리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수고를 드디어 짧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예수님, 가면 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가면 간 만큼 잃어버린
내 인생인 것이고 잃어버린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쌓이고 쌓여요. 복리 저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예수와 함께 걸었던, 자기 홀로 걸었던 그 길은 갑절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갑절의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 송대관 씨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분이 가정사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로 경제 파탄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하고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TV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림.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 되었더라고요. 다 잃어버리고.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이런 특송을 하더라고요. 용서하소서. 그 특송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부르는 특송,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가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듣고 또 들으면서. 어젯밤에도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 찬양 제가 흥얼흥얼거리니까 우쿨렐레 들고 제 아내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예수 없이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송대관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탕자처럼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예수 잃고 얼마나 갑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내적, 외적, 마음고생만 하고 이제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건강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갑절의 수고가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앞으로 간 것이 빨리 간 줄 알았는데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주님 없는 사업, 주님 없는 가정, 주님 없는 내 인생, 주님 없는 내 비전, 그 모든 것들, 주님 없는 내 사역, 그 모든 것들 수고와 헛된 것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십니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십니까? 그 발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인가요? 아니면 혼자 걷고 있습니까? 친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 만에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머릿속에 찾아보니 없는 줄 알고, 잃어버린 예수가 없는 줄 알고 하루 만에 깨닫고 예수를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잃어버린 예수 아니신가요? 높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낮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어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인가? 이게 중요한 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는가? 중소기업에 다니는가? 아니면 막노동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다니며 예수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잃어서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잃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생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해든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4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본문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 어디 찾았나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지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찾았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찾았어요. 예수 못 봤냐고. 친족한테 가서 찾았어요. 예수 못 봤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비록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오게는 되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찾지 말고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 예수를 찾지 말고 그분을 직접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 오는 게 중요해요. 콩나물이 길러지는 과정을 어릴 때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거기 머리맡에 큰 항아리에다가, 밑이 빠진 화장 항아리에다가 콩을 넣고 거기다가 심심하면 물을 주더라고요. 시큰 이야기하다가도 바가지 떠가지고 씩 물 줘요.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해. 식사하시고 물 주고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무시다가 옛날에 요강이잖아요. 요강에다가 뭐가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콩나물에 물 주는 줄 알았는데 콩나물 물 주는 아니었어. 조금 있으니까 콩나물 물 주는 따로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뭐 또 바가지 소리 나더니만 또 뭐 샤 보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은 하나도 안 고요. 밑으로 다 빠져. 그런데요, 이상해요. 물은 다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콩이 자라가 싹이 나고.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어서 물 다 빠진 것 같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 교회 오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사모하여서 그냥 앉아 있다 보면, 나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오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이 뭔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예,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은혜 드는 말씀 속에서 눈물이 흘러들여.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해라.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또한 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 진정이 무엇인가? 진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금 당장에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갈 확신이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6월절 예배 거창하게 드렸잖아요. 6월절 예배 며칠간 축제와 예배를 반복하며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예수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린 그 예배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렸다. 마찬가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예수를 다 잃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똑같이 평안 없이 찡그린 인상으로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물어보고 수고를 갑절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여 발걸음 옮길 때마다 둥실둥실 구름 위로 떠다니는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는 산적해 있고 사업체에 돌아가면은 그 일들 처리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남아있고, 내 집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 많이 남아있고 아픔들 많이 있고 상처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내가 평안해? 평화로다. 왜 그럴까? 그분은 분명히 예수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와 같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목장에서도 꼭 질문하고 나눠보십시오. 설교 요약을 하여서 이미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당신의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갑자기 왜 이 대목에서 다 머리를 숙이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까? 미치겠습니까? 근심덩어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수고만 갑절로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왔던 길 계속 되돌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만 하고 다니십니까? 세 번째, 당신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 교회로 오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를 만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